오늘 17번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간구하고 호소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37장부터 41장, 38장부터 41장까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욥의 이야기를 뒤이어서 32장부터 37장까지에는 갑작스럽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에 세 친구들이 왔었는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투는 지금까지 했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문장의 형식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장의 형식도 욥기 전체의 내용과 문장의 형식과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서 신학자들이 이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요청했을 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엘리후의 이야기는 2절에 보시면 그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욥의 무죄에 대한 주장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고 그제서야 비로소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회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나무라지만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후대에 첨가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엘리후의 이야기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욥의 항변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있어서의 어떠한 완충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실 때에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결국은 욥과 그리고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들과 더불어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 가운데에도 이 엘리후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나는 죄 없습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난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언쟁이로 하면은 막 높아져 와서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어떤 친구들의 대화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앞으로 듣게 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또다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인과응보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또다시 욥에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다. 쓸모없는 연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창세기 3장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어떠한 관점에서 읽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붙잡아 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반대해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예수를 올가맬 구실을 찾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에 흥분해 있는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으면 아 이거 말만 잘하네 이러고 화를 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잠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잠시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흥분해서 돌을 짚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반드시 저런 여자는 죽여야 돼 하고 돌을 들고 말만 떨어지면 던지려고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뭔지 모르는 글을 바닥에, 땅바닥에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점점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안정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연장자부터 떠났다. 왜?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글을 쓰셨던 그 시간만큼이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 자신이 나는 억울합니다. 이젠 사람들과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셔야지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막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감히 저런 놈이 있어? 말도 듣지 않아? 이렇게 서로가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흥분해 있는 욥과 친구들에게 억울하다고 무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도 소리 지르는 욥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저에게는 안정적으로 쉼이 필요하고 생각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고 가슴을 가라앉혀야 할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도 생각하고 오늘의 삶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엘리후의 이 연설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교훈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엘리후가 등장했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친구들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욥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냥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기가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지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듣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엘리후의 이야기가 결국은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안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목적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말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엘리후의 연설 가운데의 첫 번째, 두 번째 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에 처음으로 히브리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이름들은 다 이방의 이름이고 엘리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히브리인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계속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근데 왜 갑자기 등장했느냐 그러면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등장한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어질 때에 세 친구들의 말을 되풀이하는 훈계의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고도 명확한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과거에다 두었습니다. 과거에다 두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고난당하는 이유는 과거에 너는 모르고 너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죄의 값으로 징계하시는 거야. 그것이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야 라고 하는 것이 세 친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과거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라. 너의 죄를 통해서 너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너를 교육하시는 것이 있고 그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도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과거의 원인을 두었다면 엘리후는 어떻게 하냐면 미래의 이유를 두는 거예요.